우리 시편 11편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같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주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임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시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151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한 편 한 편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요 다윗과 여러 수많은 시인의 저자들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고백되어진 거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것이 삶을 통과하고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 혹은 환희와 그런 즐거움과 행복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사람을 통해 통과한 말씀이 고백되어진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되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고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나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편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고백이 되어주시고 또 삶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시편대로 또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과하고 계신 누군가에게 정말 딱 맞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변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그 사람과 딱 맞아서 그 시편이 그에게 또 전해줘야 될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편 한 편 시편의 말씀 구절들을 읽어가시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를 통과했던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들 되시기를, 그런 시편의 묵상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편 11편 말씀은요 사실 그 다윗이 시편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누군가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있으실 거라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왜 피난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른 거에 다 피해받고 다른 거에 다 의지해받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가면 된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만이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왜 계속 피난처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계속 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환경이 뭐였죠?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직전에 둔, 그래서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죽음을 직전에 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했고,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지나가며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입술 가운데 내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사실 다윗에게 물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그때, 그래서 그때가 은혜의 이유는 진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거죠. 그때가 돼야지만 하나님께 피하죠. 그때가 안 되면 피하질 않아요. 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가 피할 만한 뭐 한 구석이 있어요. 믿을 만한 한 구석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 그게 누군가의 어떠한 나에게 베풀어주는 선의가 될 수도 있고,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내가 진짜 의지할 피난처가 아니라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때가 광야의 때고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10몇 년 동안 쫓김을 당하는 이 시간, 너무도 고통스러운 긴 터널과 같은 동굴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 이 진리 하나를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내가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로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갔던 충성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에 정말 의지하고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배웠고 철저히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진짜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고백하시고 진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봤는데요. 하나는 내부적인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의지를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내부적인 요인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이유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짜 피하지 못하는 이유, 아직은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지 못하는 이유 뭐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내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새벽 성도 우리 기도하시러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없어서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그러한 교만과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부적 요인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 물론 내 안의 문제도 크지만 또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외부적으로 주변에서 그러한 나를 가만두지 않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비하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무슨 답이 나오냐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과 주변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1편은요 바로 그 문제에 딱 부닥쳐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의 저자 다윗이 지금 11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지금 다윗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했어요. 지금 사울의 공격과 그런 이 쫓김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어요. 피했는데
지금 놀랍게 피한 다윗에게, 피한 시인에게 무려 11편 1절부터 3절까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비아냥과 그러한 절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지금 여러분, 이 산이 나온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물론 다윗도 하나님을 산성, 산, 바위 그런 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때 사람들에게 산은요, 피할 만한 곳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우리가 한라산이라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낮지만 그들에게 엄청 높은 산은 없거든요. 낮지만 낮은 평지 이 땅에 조금이라도 높은 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산까지 올라가서 사람을 잘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산은 험하고 찾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사무엘상하 잘 읽어보시면요, 가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그냥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어디로 올라갔을 때? 다윗이 산속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 가봐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 왜? 험하고 동굴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새같이 내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지금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야, 차라리 산으로 피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예, 새같이 지금 어디로 피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 안전한 산으로 오히려 피하는 게 낫지. 네가 지금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주변에 이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이죠. 기껏 하나님께 피했는데 피한 나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질 못할 망정. 야, 그러지 말고 대출 받아봐. 그러지 말고 우리 저분에게 한번 가봐. 여러분, 물론 사람의 도움과 주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들을 생략한 채 우리가 마치 새가 산을 정말 더 안전한 곳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대로 그렇게 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고 있을 그때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조금 더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전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들의 그런 말과 공격이 그 어두운 데서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듯이 화살을 쏘는 것 같은 그런 공격과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여러분, 이 터라는 이 쉐트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 터라는 번역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터의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반석과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걸 얘기할 때 이 터라는 쉐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이 쉐트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베트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런 베트라는 단어를 써서 이 쉐트와 어원이 비슷한 단어를 쓰신다는 거죠. 근데 이 터가 어떻게 됐다라고 지금 이 여호와를 피한 자에게 악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 터가 무너졌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여호와께 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 너의 터가 다 무너졌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땅 집안이 그냥 무너진다는 것이 아닌 걸 아시죠? 나의 경제적 조건, 그런 관계적 문제, 모든 수많은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안 좋아졌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황폐해졌고 가정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모든 게 무너진 상태, 그 무너진 상태를 악인들이 비아냥거리며 네가 살아가는 모든 터가 무너졌다, 근데 그러고 있을 거냐라고 하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4절을 보면서요, 정말 진짜 너무 멋있다 다윗.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4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실 11편은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묶음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첫 단락을 시작하는 1절에도 지금 한글로는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건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어떠한 단어가 먼저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호와께 내가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절도 지금 4절은 이제 한글이 번역된 순서가 그대로인데요. 히브리어 상으로도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여호와께 내가 피했는데 세상이 나에게 비아냥거린다. 그런데 4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믿음 생활을 하는 수많은 길 여정 가운데 세상의 공격과 비아냥과 그리고 너네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대전할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그때 아니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시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피난처 됐음이 다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호와가 어디 피난처냐, 너의 모든 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며 그의 보좌, 하늘 보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전에 계시고와 여호와의 보좌, 사실 이 여호와의 보좌는 시인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너의 삶에 뭐가 무너졌다라고 했죠? 지금 계속 쉐트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졌다. 근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적 대칭을 통해 시인의 저자는 무너지고 있는 인생의 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 보좌는요,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에 계시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하심. 예, 새벽이지만 따라해 주시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함께하심.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그 작은, 하나님에게는 작은 성전이지만 성전에 왜 계신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면은요,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있다라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다스림. 함께 하심과 다스림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라고 이 고백을 통해 다윗은 지금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비아냥과 고통과 절망과 그런 손가락질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내재성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성을 고백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피난처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지금 다윗이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같으면요, 야, 너 터가 다 무너져, 너 끝났어 라고 얘기하면 저도 절망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절망할 때 나 괜찮아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거를 의지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굴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의 하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4절의 이 아름다운 고백과 6절까지 무려 계속 지금 여호와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뭘 아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을 아시고 악인의 마음을 아셔서 악인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끝내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원어적으로 조금 약간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4절 말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감찰하다라는 단어는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바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감찰하다는 그냥 감찰하다, 바라보다 그러한 의미보다는 여러분들 그런 비유 들어보셨죠? 어떠한 금을 녹여가지고 녹인 다음에 순수한 금을 꺼내요. 정제를 해요. 그래서 불순물은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남기죠. 그러한 과정을 정화의 단계, 정화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욥기 말씀처럼 연단한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감찰, 이 바한이라는 단어는 물론 감찰, 바라보다는 의미가 없지 않지만 그것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그리고 연단하다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지금 한글로는 너무 재미없게 쓰였어요. 지금 사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도다. 이것을 지금 똑같은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의미가 살고 더 재미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악인과 의인 다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과 그 의인 다 모두를 감찰한다. 그들을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정화한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보기 위해서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5절에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 바는 검사한다가 아니라 의인을 여러분 검사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의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하시는 거죠. 돌보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지금 다윗이 본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의인과 악인의 삶을 보시고 검사하셔서 정화하시고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삶은 연단하셔서 끝내 의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지만 지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의인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 정화한다, 분별하신다 하면서 의인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 의인이 어떻게 하다? 정직한 자로 바뀌어요. 보세요. 7절에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누구의 얼굴을 본다? 그의 얼굴을 배운다.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곧 의인이고 정직한 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그걸 경험한 자죠.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피한 자는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힘을 또 주시죠. 왜? 하나님께 피했는데,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 가보세요. 평생 때려 죽어도 의로운 걸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곧 어떠한 의로움인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죠? 그 의로움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가장 의로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 가장 죄인이 되시는 방법으로 죽으셔 우리가 대신 의인이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길.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때, 가장 절망적인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에게 온몸을 맡겨, 하늘 아버지에게 온 인생을 드려, 하늘 아버지에게 전부를 맡겨, 목숨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해도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예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알려주셨죠. 전부를 맡겼죠. 그 죽음까지도 맡기신 그 예수님의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그 은혜로 인해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부를 맡기는 진짜 피난처로 삼으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을 통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이 아름다운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비아냥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기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온몸으로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길을 가신 그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인생길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히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